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1장 이제 세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와 오르바, 룻, 그리고 두 여인의 갈라짐,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이었는가, 모압으로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10년 동안을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으심으로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컴백 투 베들레헴으로, 그 중에 한 여인 오르바는 컴백 투 모압으로 이렇게 갈라서 버리는 이러한 사건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맥기라고 하는 닥터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사랑. 이 룻기서에는 사랑합시다, 사랑. 아가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은 이 룻기서에서는 단어 자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맥기 박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사랑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먼 나라로 이주한 방탕한 가족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힘을 합한 이방인들 중에 선두주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유대 사람이고 룻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합쳐졌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성경의 책 중에서 두 권의 책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즉 이방인으로 유대인과 결혼한 룻, 유대 여인으로 이방인과 결혼한 에스더입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세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만, 이 책을 기록한 가장 특이할 만한 목적은 다윗과 그의 위대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 안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룻기서가 사사시대의 황폐한 역사가 끝난 다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부각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마음의 역사의 한 장이다. 또는 인간 미덕 및 섭리적인 배려와 미덕에 주어진 상급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인간적 애정, 효도, 애정 깊은 마음, 진정한 정절, 즐거운 인내, 강한 믿음, 고결한 관용성, 소박한 경건 등이 나오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타난 그런 기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이 국민성보다 월등하다는 증거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독단적이고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영감된 구약의 여러 성경들만큼 개방적이며 보편적인 문학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족적인 편협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순결하고 예의 바른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칭찬하고 모범된 그런 여인상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족보와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룻으로 하여금 나타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제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모압 같은 살기 좋은 땅에서 고대 광실 호의호식하면서 기구만장한 잘난 군상들이 무수합니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 맴도는 환경을 잘 보십시오. 뱀파이어 환경들 뿐입니다. 뱀파이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잡초들만 무성합니다. 구부릴 줄 모릅니다. 엽전열단양 인생들 뿐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의 목적은 구원 사역이 아니라 부와 명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갑니다. 첫째,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스스로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인데요. 지금 자기가 천재라는,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하고 우월하다는, 지식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하다고 하는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아도취. 이 자아도취가 심하게 되면은 계속 어떤 것으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계속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자신의 주장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걸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셋째, 이렇게 자가당착 속에 계속 빠져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자화자찬만 합니다. 날마다 자기 칭찬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진짜 그림 한번 잘 그렸다, 자기가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칭찬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들, 자화자찬,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거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아도취, 자가당착, 자아자찬에 빠져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느냐? 좌충우돌이 됩니다. 좌충우돌. 무슨 뜻입니까?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힌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일에나 함부로 맞닥뜨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지기수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좌충우돌의 역사가, 좌충우돌의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자중질환, 여기 가도 싸움이고 저기 가도 싸움이고 난리 부르습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싸워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자기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댑니다. 돌을 던져댑니다. 침을 뱉습니다. 온갖 비난을 합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는 짓거리죠. 이건 서로 망하는 일이죠. 끝으로 여섯 번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풍비박산. 풍비박산이 됩니다. 사방으로 날아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룻과 술람미,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술람미 보이지 않습니다. 아간과 게하시, 아밤과 이사벨, 아나니와 삽비라, 충에 먹힘을 당한 헤롯, 갈멜산의 거짓 선지자들, 엽전의 가룟 유다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고자 학문을 연마하는 신학도들이요, 죽음의 땅 모압에서 헤매이는 문영원들이요, 속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압에서 헤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땅으로 가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우리 목회자는 심부름꾼 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자 노름을 하기보다는 주의 잔치집에서 심부름꾼이 더욱 행복하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버려질 것은 버려졌습니다. 엘리멜렉 무너졌습니다. 말론과 기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얻을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보아스를 얻게 됐고 룻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게 축복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만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그 결과 오벳이 나왔고 이새가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또한 요셉이 나왔던 것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은혜가 충만이요 자손 대대로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우리 모두가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신학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씨앗들은 어느 토양에서 배양되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아스의 토양인가? 생명의 토양. 엘리멜렉의 토양인가? 사망의 토양. 즉 천국의 토양인가? 지옥의 토양인가를 분간해야 됩니다. 이게 분간을 못하면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고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고 말씀을 벗어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보아스의 토양에 생명의 토양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곳으로 돌아와야 영원한 생명의 토양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미리 지금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서 이 스토리가 많이 깁니다마는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다음 네 번째 시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